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거 또 우리 정문이 우리 성도님의 누나시죠? 누나, 동생? 형님. 그럼 옆에는요? 누님. 형님, 누님 오신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 분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감사자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 가보니까 다 같이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합니다. 아무개는 감사하는 자가 되려옵니다. 시작. 가슴에 자기 이름을 크게 넣고 다시 한 번만 시작. 비롱은 감사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원망 불평은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원망 불평은 건강을 해칩니다. 원망 불평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고도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서 재앙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왔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와보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막힌 것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라고 원망하는 거니? 우리가 애굽 땅에 묻힐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더냐? 묘자리 먼저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죽을 자리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다 묻히게 되어 있어. 묘자리 걱정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실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같은 문제도 갈라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홍해바다 가르니까 너무 좋아서 찬양하면서 출애굽기 15장을 들어갔는데 불과 3일 만에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3일 만에 무슨 원망을 하느냐?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물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쓰니까 쓰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참, 이것 보면은요, 좋은 일에 감사보다는 힘든 일에 원망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으로 들어가 보면 신광야로 갔는데 그들이 또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과 무엇을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감사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땅에 떡 굽던 떡손 옆에 있던 때가 좋았고 고기 굽던 가마 옆에 있던 때가 좋았다. 또 원망을 합니다. 참, 이것 보면은요, 계속 원망이에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또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런 생선이 없고 외가 없고 수박이 없고 부추가 없고 파가 없고 마늘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뭐 그렇게 잘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원망하는 거 아니고 또 20장에 가보면은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이 또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무서운 원망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불뱀다가 와가지고 그냥 확 무는 사람마다 퉁퉁 부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육체를 병들게 하고 내 삶을 파멸로 몰아가는 게 원망 불평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신자 하나가 병원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더니 병실에 가기 전에 의사와 간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자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어떤 병입니까? 물어봤더니 뇌출혈로 정신을 잃어버렸고 발작 증세가 왔는데 다행히도 회복되었고 앞으로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상에 자기 신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의사들은 곧 회복되고 나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장례는 이렇게 치러주시고 이 장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매님은 죽지 않고 곧 회복된다고 의사가 그러십니다. 간원들도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죽는 날에는 장례 준비 이렇게 하는 건 죽는 날 하는 거고 자매님은 곧 태어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자꾸 목사님에게 자기가 죽거들랑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장례 얘기만 꺼냅니다. 그래서 얘기가 안 통해가지고 다시 간호원을 또 만났습니다. 저분이 과연 죽습니까? 그 물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분은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발작하면서 정신 잃고 쓰러졌지만 너무 경과가 좋아서 며칠 후에는 회복실로 갈 거고 얼마 후에는 아마 한 달 안에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죽는다는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나왔는데도 그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런데 정확하게 2주 후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와 은혜를 찾으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지만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비관하고 좌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5절, 16절에서 3번씩 연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감사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감사로 질병도 이겨야 돼. 감사로 문제도 이겨야 돼요. 석절에 걸쳐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받을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첫째로 뭐가 임합니까? 오늘 16절에 가보면 평강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 마음의 평강. 여러분, 이 마음의 평강은 행복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세상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첫째로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무슨 뭐 돈이 많고 적고 큰 집이 있고 없고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감사로 늘 사니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텍사스 살아도 행복해. 새빵 살아도 행복해. 그렇다고 맨날 새빵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빵에 살아도 행복하고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믿습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감사가 있으니 행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16절에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평강.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평강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 그 영혼이 행복하니까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이게 병들어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사세요. 그럼 빨리 죽어요. 뭐 자살할 것도 없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불평해보세요. 펑 터지지. 안 터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감사할 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냐라. 이게 감사가 없는 심령은요 자꾸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본인이 스스로 가고 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면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이게 삶의 승리자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겁자가 아니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강한 자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지, 무서워 떠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으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려도 두려워 떨어, 일을 하려도 두려워 떨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많으니까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직장 생활에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이 땅에서 잘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세 마디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생 많았어. 저쪽 텍사스 킬린이라는 곳을 가면 은행에 다 밀리언씩을 내가 디파짓해 놨어. 주님이 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마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강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평강. 참 멋있어요. 평강이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눈이 떠지고 만족하고 담대함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가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고 시편 29편 1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 자, 평강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와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복 있는 자로 하세요. 절대로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올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신앙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41절부터 44절만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가 뭐예요? 감사했단 말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 장정만 5,000명, 노약 잡혀서 2만 명의 사람을 앞에 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걸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더니 거기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여러분 삶이 풍성해져요. 얼마를 벌어도 감사합니다. 금년도 10달 동안 여기까지 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요, 타지에 갔다가 허름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주 싼 여관방을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돼서 교회를 가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 신발 도둑놈이 훔쳐가 버린 거야.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는 신발들, 그거 제가요, 일찍이 어떤 유명한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이, 분강사님이 계셔서 그 집회를 가, 옛날에 고무신이었어. 검정 고무신. 그것도 귀한 건데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그 집회 끝나고 나와보니까 신발이 없어졌더라고. 나도 그때 황당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교회는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했어. 하나님, 오늘 교회도 가야 되고, 어떻게 가난한 나 같은 사람이 신발을 도둑놈이 훔쳐가도, 부자 사람 거 훔쳐가지 내 것을 훔쳐갔습니까? 원망과 불평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여관방 주인한테 흔 신발을 한 테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흔 신발 하나 빌려서 그걸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는데도 막 원망 불평이 나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가난한 내 신발을 도둑놈이 왜 훔쳐가게 만듭니까? 그 도둑놈도 괘씸한 놈 아닙니까? 막 그 원망 불평이 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막 누가 막 울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눈 뜨고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막 눈물과 기도를 하는데,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다리가 없는 거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구니. 저 사람은 신발을 주어도 신을 수가 없는데, 나는 아직 신발이 없지만은 신을 수 있는 두 다리 있지 않느냐. 거기서 사고의 전환이 오는 겁니다. 나는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못 신어.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두 다리가 있으니 아무 때고 또 신발을 구하면 신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를 찾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돌아보세요.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맨날 없고 있고 힘들다고 오늘 싹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감사로 나갑시다.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부터 감사의 긍정적인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갔더니요, 독일의 재무부 장관까지 오르는 바덴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변해서 일개 독일 나라의 재무부 장관까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여러분 삶이 잘 됩니다. 어려운 것만 쳐다보고, 안 된 것만 쳐다보고, 병든 것만 쳐다보고, 힘든 것만 쳐다보면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눈으로 바꿔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삶을 돌아보시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시작.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원망할 조건 찾지 마. 할렐루야. 감사할 때요, 우리에게 기적이 납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절망 중 죽음의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문이 요나서 2장인데,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에 가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요나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뻗퉁거리고 지멋대로 가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뻗퉁거리고 고집 세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생겼어? 지금 물고기 뱃속에, 그것도 물고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기 물고문 뭐 창자 고문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요나가 숨도 퍽퍽 끓이면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로서니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나를 갖다가 바닷속 깊은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 창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사람 한 번 왔다가 하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십니까?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나의 모습 보세요. 그 환경에서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토해서 요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면 절망도 기적으로 바뀌어,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어,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프랑스의 그로노블 대학의 벨리토리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40년 동안 뭘 연구했느냐, 스탈탕이라고 하는 그 작가 연구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연구한 연구와 모든 그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불타가지고 그 실험실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연구 40년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는 탄식하고 절망하다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도, 우리가 선교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를 말합니다. 그분은 영국분이었어요. 영국분인데 인도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한 분이에요. 1700년대 후반부에서 1800년대까지 사신 분인데, 그분은 인도 선교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 문화사업까지 이루었고, 그리고 여러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벵가르 그 언어를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고.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의 친구들 도움으로 인쇄소를 차릴 인쇄기구를 진짜 어렵게 인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 인도 선교의 힘찬 문화사역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가 있군요. 그리고 그 인쇄소를 돌리는 날 거기서 화재가 생겨서 싹 타버렸습니다. 자, 선교 사역은 해보지도 못하고 문화사역은 해보지도 못하고 인쇄소를 돌리는 그 순간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거기 엎드려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거둬가셨군요. 하나님, 다 거둬가셨군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디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은 내가 살아있고 내 속에 용기가 있으니, 희망이 있으니 나는 다시 일어서렵니다. 거기서 감사를 찾고 그분이 다시 일어서서요, 인도 사역을 승리로 마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유명한 교수는 자살로 끝나고, 또 한 사람 윌리엄 캐리는 똑같은 환경들을 만났지만 그 가서 감사로 절망을 이긴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끝나버린 사람이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가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감사로 찾는 사람은 저녁에 울음이 함께 잔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한번 시편 30편 4절 5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뭐 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작.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라.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감사를 이루고 골로새 3장으로 16절에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피해 없이 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또 띄워주세요. 말씀을 읽습니다. 아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짱정스러운 마음은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은 벌써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찬양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 중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22편 3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 19절 20절 범사에 같이 그럽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찬양의 감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가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가 보면은요, 세상에 하나도 불평할 건덕지가 없어. 옆에 번호가 한번 그런 얘기, 근심 걱정 불평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한번 해봐. 기도하면서 감사를 찾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에 살아도 그는 만족해. 감사 갖고 기도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 텍사스 살면서도 참 힘들게 살아가. 여름에는 왜 이렇게 덥냐? 요즘 좀 추워지니까 왜 이렇게 또 춥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이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여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면 아이고 너무 덥다가 이게 유스도가 안 되는지, 지금 조금만 추우니까 으식으식 하려고 그래. 감기 조심해야 되고. 참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텍사스를 떠나서 공주인 가서 살아야 돼. 감사가 있으면은요, 여름에도 감사. 나는 이 텍사스가 왜 살기 좋다고 하느냐? 여름에 한국 가봐요. 미세먼지, 황사먼지, 습기, 아이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거기서 텍사스는 미세먼지가 있습니까? 황사가 있습니까? 뭐 팔루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리고 습하지 않으니까 24시간 에어컨이 뻥뻥뻥뻥 틀어주니까. 그리고 이 가을 되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여름 동안 수고 많았다고 그냥 시원한 공기를, 시원한 공기. 할렐루야, 박수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름에도 감사하고 가을에도 감사하고 겨울에도 감사하고 봄에도 감사하고. 감사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여름은 덥다고 감사하고 겨울은 춥다고 감사하지 않고, 봄에는 봄이 없다고 감사하지 않고, 가을에는 설악산 단풍 못 본다고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길 요즘 어떤 데 운전하다 보면 막 동력에서 뜨는 막 따는 해. 한국에서는요, 해 뜨는 걸 본다고
차를 몰고 몇 시간씩 가서 그것도 돈 들이면서 우리는 차 타고 그냥 가면서 막 동력에서 해가 쫙 떨어. 서쪽으로 해가 또 쫙. 일출과 일몰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여기 살면서 감사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태양, 뭐 동해 안에 가는 분들 무슨 얼마나 채가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 어마어마한, 이야, 정말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 기도 안 하면 맨날 불평 불만이야.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최고로 좋은 땅에 살고 있으니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마다 감사하라. 17절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세요, 그 말이 아니고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자, 옆에 보고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입만 열면 감사합시다. 시작.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서로 고백을 해주시고 마지막 가슴에 양손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